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고 평강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실까요?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하고 서로와 인사 나눌게요.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네. 언제나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써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관계적 언어입니다. 사랑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에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짝사랑은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짝사랑 또한 그 짝사랑하는 상대방이 있고 또 그 대상과의 어떠한 그 마음을 교류하며 그렇게 사랑을 하고요.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내 자신을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나와 내 자신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대상이 있는 감정이며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감정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과 기분을 넘어서 의지와 행동이 동반되는 그러한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배우자에게 두근두근 설레고 떨리십니까? 네. 만약 그렇다면 심장을 검사해야 된다고 그러는 농담도 있습니다. 사랑은 무슨 의리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의리도 책임감도 모두 사랑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 친구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처럼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어서 책임감과 헌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내 옆에 짝꿍에게, 내 가족에게 사랑해 하고 사랑해요 하고 아니 이런 반응이 나오시면 안 되는데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감정뿐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고 발전시키고자 그 의지와 더불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작은 감정에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지만 그 깊이를 더해가면서 점차 관계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까지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 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것을 애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는데요. 요즘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문에서 사랑애, 덕 이러한 두 자를 사용했는데 사랑애자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러한 따뜻한 감정을 포함하고 있고요. 덕 이 글자는 도덕적 가치, 선한 행실, 고결한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는 라틴어에서 카리타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상대방의 행복과 또 선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은 이러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그저 감정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또한 자신의 백성을 인도, 보호하시고 실제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내 보이시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최선의 사랑이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7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또한 신실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인애, 자비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거나 연약할 때에도 하물며 우리의 잘못에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것이에요. 헤세드는 자비롭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아주시며 신실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2절의 말씀 이어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진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견고함, 신실함, 믿음직함, 이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에메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설명까지 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신실하신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온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관계적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베푸신 사랑이고 우리의 상태나 자격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베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거짓이지요. 관계 안에서 거짓이 끼어드는 순간 이 관계는 금이 가고 맙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거짓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겠지만 우리가 순수한 어린 아이들이 처음으로 거짓말하는 그때를 보면 언제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처음으로 거짓말을 할까요? 그건 바로 자기의 잘못을 숨길 때, 혼날까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잘못을 하고 왜 숨깁니까? 혼날까봐,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회피해 보고자 잘못된 것을 숨기려다 보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로 나아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쟤 때문에, 뱀 때문에 내가 먹게 된 것입니다 하면서 잘못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회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못을 했어도 진실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거짓과 회피는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또 가르치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말입니다. 혹시 냉장고 정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갑자기 냉장고의 소식을 물어보셔서 당황하셨을까요? 저는 살림에 그렇게 소질이 없는지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떤 이제 식재료가 생기면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검은 봉다리에 이렇게 싸가지고 냉동실에 그냥 넣어놨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요. 그런데 그렇게 검은 봉다리에 식재료를 보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존재하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리지요. 그리고 방치되어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검은 봉다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 같은 내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들을 검은 봉다리 안에 넣어서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 무의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둡니다. 그리고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는 듯이 나조차도 잊어버리고 거룩한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묵상하였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스스로조차 속이는 그러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 자신도 싫은 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어놓지 않습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혼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거짓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진실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마는 것이에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둡고 추악한 모습을 꺼내어 놓지 못한다면, 검은 봉다리를 열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비난과 조롱과 폭력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시면서도 끝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신 예수님, 죄인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추악함과 죄악된 모습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나의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어리석음은 깨닫게 하시며 연약함은 강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고 신실하신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수나 실패에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죄악 가운데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나버린 아들과 같이 혹여나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며 이용하거나 아버지의 마음은 무시한 채 자신만을 생각한 아들과 같이 내가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내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힘겹게 하기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은 처하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곤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긴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압제와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그 진실하신 사랑에 응답하기는커녕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속히 좋은 땅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생활을 불평했으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이같이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신뢰하면서 언제나 사랑하는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은 단순히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랑을 표현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행하심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터를 마련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요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이것이 예전에 유행했던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동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발전하는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 그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며 더욱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며 삶의 방향과 가치관까지도 바뀝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철 음식으로 고구마 많이 드시죠? 10월부터 고구마를 수확하는데요. 이 고구마는 수확하자마자 먹으면 어떻죠? 정말 맛이 없습니다. 네, 달지도 않고 퍽퍽하기만 하고요. 그런데 이 고구마를 숙성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달콤하게 이렇게 변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수확한 고구마가 맛없다고 내버리지 않습니다. 숙성이 잘 되도록 적절한 온도에서 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잘 보관하지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더욱 하나님과 깊어지기 위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혹여나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진실하신 사랑으로 더욱 깊어지고 더욱 사랑이 넓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언제나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또한 응답하기 원합니다. 거짓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또 인내하고 더 깊어지는 사랑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달콤한 그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또 나의 추악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진실하신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모습은 내어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